오늘은 2022년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 인류 역사의 가장 멋진 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 역사의 가장 멋진 날. 한 번 더 시작. 인류 역사의 가장 멋진 날. 아멘. 다음 그림 보시면 오늘은 2022년도 12월 25일 성탄절이고 또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 성탄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멋진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며칠 전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2002년도 4강까지 가면서 최강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6강에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 축구한 것 빼고 다른 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 역대 두 번째 12년 만에 16강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9% 밖에 안 되는 확률을 뚫고서 16강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축구가 수비만 하는 축구가 아니라 벤투 감독이 구사한 그 빌드업 축구를 해서 그 유럽 나라들과 대등한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는 의미에서 그 영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16강에 들어갔을 때 그 짜릿함은 참 이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러한 참 분명한 멋진 날이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번에 또 결승전에서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가 게임을 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3대3으로 비겼는데요.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4대2로 이겨서 우승컵을 들올렸는데 그 주장이 바로 메시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메시라는 사람은 36살로서 참으로 열심히 축구하는 그런 선수로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받는 선수가 그 결승전에서 프랑스에 3골을 넣은 음바페, 이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 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주일에 돈을 40억을 받고 하루에 5억을 번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 우리로서 계산으로 도저히 되지 않죠. 하루에 5억을 번다. 자, 그래서 이 메시는 축구를 참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이 월드컵에는 행운이 따르지 않아 가지고 4번을 떨어지고 이번에 5번째 우승을 했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적으로는 36년 만에 우승이다. 36년 만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브라질하고 8강에서 게임할 때 지쳐갖고 막 허덕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는 가장 적은 거리를 뛰면서도 그는 13골을 넣고 8도움으로 가장 뛰어난 그런 선수에게 주는 바로 그런 골든볼 그런 시상도 받았습니다. 이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들이 아르헨티나로 금이 환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몇백만 명이 모여갖고 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 많이 아마 발표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 아마 아르헨티나 역사상 이렇게 멋진 날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강복절과 같은 그 일제에 36년 동안 그 붙잡힘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을 받았던 그 기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전화 열어 보이나
보면은 이렇게 멋진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도 참 신나게 놀면서 멋진 날이 많았을 것이고요. 청소년 시절 또 나중에 참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여행을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되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감동적인 그런 날들이 있을 때는 마치 참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최고로 멋진 그런 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울면서 나고 울리면서 가는 것이 뭐냐? 그러한 수수께끼가 있죠. 무엇일까요? 울면서 나고 울리면서 가는 거. 다음 그림입니다. 바로 인생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렇게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면서 태어나요. 그리고 저쪽 그림은 이번에 이태원 사고 일어나서 아마 신발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신발들을 그렇게 모아놨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까? 자기가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갈 때는 울리면서 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인생이라 하는 그런,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울리면서 가는 이 사이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사이를 희로애락이 계속 반복된다. 웃다가 화내다가 울다가 즐거워하다가 계속 반복되죠. 마치 날씨와도 같더라 이 말이야. 날씨도 어떤 때는 그렇게 무덥더니 어떤 때는 그렇게 춥고 어떤 때는 그렇게 날씨가 맑더니 구름이 엄청나게 끼고 또 눈이 펑펑 쏟아지고 또 태풍이 오고, 이런 것이 이 날씨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날 동안 힘든 날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내 인생의 최고 멋진 날들도 엄청나게 만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저께는 성탄절 이브라 해가지고 오늘은 또 성탄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탄절은 너무 많이 변질되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명동에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죠. 무엇 하려고 모였을까? 우리가 베들레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엇 하려고 모였을까? 예수님은 있을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가서 태어났는데, 그죠? 여기에 성탄 이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 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성탄절을 윈더볼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꾼답니다. 윈더볼이라고 하는 것은 윈더 또 페스티벌 해가지고 성탄절을 가리켜서 겨울 축제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성탄절이 이렇게 축제, 겨울 축제로 바뀌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날의 성탄절은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고 연인들끼리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취하는 날로 성탄절로 변질되어져 버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가장 멋진 날은 어떤 날일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런 이야기 있죠. 월남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에 많이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 중에 들어가면 군수품이 보급이 안 돼가지고 6개월이고 한 달이고 참 애를 많이 먹었답니다. 특별히 속옷 같은 것은 한번 입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다 떨어질 때까지 속옷을 입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루는 중대장이 오늘은 전부 중대원들을 모으더니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또 좋지 않은 소식도 하나 있다. 그러더래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전부 좋아가지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오늘은 모두 다 팬티를 갈아입는 날이다. 그랬더니 전부 좋아가지고 와 6개월 만에 팬티 한번 갈아입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 좋지 않은 소식은 옆사람과 바꿔 입는 것이다. 그랬더니 전부 다 인상을 막 찌끄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 날. 오늘은 보면은 엄청난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세계 인류의 모든 백성,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전하는데 그 내용이 볼까요? 다음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바로 강부에 쌓여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던 그 아기가 바로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의 별들만 반짝이는 그 고요하고 캄캄한 밤에 다음 그림 보시면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더니 바로 그 주변이 환해지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무서워 말라 그렇게 하면서 전해준 소식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사건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죠. 마리아에게 예수님 태어날 것을 고지해준 바로 이 가브리엘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천사장이 나타나면 그 밑에 있는 수없이 많은 천문천사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주변에 수없이 많은 천구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천구천사들이 나타나더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그림 말씀 보면은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너희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바로 그 좋은 소식은 구유에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사건이다. 그랬더니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하고 막 그렇게 엄청난 찬송을 하고 하늘나라로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원희룡이며 국토부 장관 그분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 제주도에서 장로인데 자기 집에 가문이 뭐냐 물어봤더니 바로 하나님께 영광 땅이면 평화. 하나님께 영광 땅이 평화. 바로 이 말씀을 가정의 가훈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한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다음 그림 보시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지요.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를 발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을 청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그때 뭐 가브리엘 천사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바로 구유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큰 기쁨 좋은 소식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마리아가 요셉에게 전했더니 이들이 가슴에다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 그리고 이 목자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먼저 번에 우리 했지요.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뭐다? 하나님께 영광. 그죠? 여기서도 목자들도 모든 그 사건을 보고 자기 목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내용이 핵심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이 사건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란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TV를 보면서요. 저녁 때는 뉴스가 나오죠. 뉴스란 말이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날마다 또 그 때가 시간이 되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막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막 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기분 나빠가지고 그 방송을 돌려버리는 그런 때가 많은데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드리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이 바로 아브라함이 출생했던 날이 아니고 다윗이 출생했던 날이 아니고 산타크로스가 출생했던 날이 아니라 무슨 사건입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본체인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모님 생일도 아니고 나의 생일도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의 출생의 소식 멋진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가장 멋진 날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오늘 이 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신 날이 인류 역사의 가장 멋진 날인가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인류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골칫거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 인류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환경 문제도 아니고 전쟁 문제도 아니고 바로 무슨 문제다?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러분, 과일 나무가 있잖아요. 과일 나무에 병충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병충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일 전체를 그냥 다 파먹어버려. 나중에 나무까지 죽여버려. 그죠? 이 병충해가 뭘 것 같은 거 하니까 바로 죄와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 몸에 이만한 병균이 들어오면은
이 병균이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점점 우리 몸을 파먹고 갉아먹어 가지고 나중에 죽게 만든다. 이것이 뭐가 같다? 바로 죄와 같다 하는 그런 말. 죄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죽음, 질병을 가져온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이고 또 온갖 불행을 몰고 온다. 결국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고 모든 행벌과 최종적으로 지옥까지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골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 하는 그런 말. 다음 그림 볼까요? 이렇게 죄에 매여서 죽어가는 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 죄에서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해결 받을 사람도 없다. 해결해 줄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존경받는 성인이라는 석가모니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공자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무런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거죠. 결국은 몸부림치다가 이 죄에 패배하여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멋진 날이요. 이 어찌 큰 기쁨이 아니겠으며 예수님 오신 날이 인류 역사의 가장 멋진 날이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을 그 멍불과 같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이게 하겠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다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뭐라 했을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저분 보시오, 저분은 세상 죄를 지어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없어. 야, 너 착각하지 마. 나 세상 죄 지을 수 없다. 난 내 죄도 못 지고 죽는다. 예수님이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실제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해졌다. 할렐루야.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누가 사람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머리에 막 향유 붓고 눈물로서 발시키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그죠? 당신은 어느 누구도 죄를 살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이르시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해 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사해 주셨고요.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은 나는 죄인의 기수다. 자기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인데 그 예수님은 내 죄를 사러 주러 오셨다. 그죠? 그러므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죄 없다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만 죄 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란의 한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는다고 아직도 이런 일이 이란서 히잡 미착용 여자 의문사라고 하는 글이 있죠. 그래서 히잡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잡이 여러분 그 이슬람 다니는 사람들 여자들 막 둘러쓰고 다니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쓰지 않았다고 해서 붙잡혀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란의 여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여성도 히잡을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데모하고 온 세계 데모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란에서 그렇게 데모를 하면서 한 사람이 아마 그 데모하면서 경찰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봐요. 그래서 이란 당국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지금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100명이나 있대요. 그런데 차례차례 지금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사형을 집행했는가 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그 몸을 갖다 크레인에 매달아 가지고 저 높이 온 시내 사람들이 그 다 보고 두려워 떨라고 그렇게 매달아 놨대요. 그렇게 매달아 놨대요. 그렇게 매달아 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는 사람들이요. 이슬람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번씩 기도 못하죠. 근데 이슬람교인들은 철저히 5번씩 기도해요. 그렇게 5번씩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갖고 그렇게 매달아 놓냐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한 손에는 칼을 받아라. 칼을 안 받으려면 코랑경을 받아라. 코랑경 안 받으려면 칼을 받아라. 그게 이슬람교야. 네, 참 무서운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 언제입니까? 이러한 요즘과 같은 세상에도 세상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자기 집에 큰 장대를 세워놨던 거 기억나지 않아요? 그때는 또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다음 그림에 한번 또 보시면 2014년도 이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14년도 이란에서 일어난 일인데 20년 전에 발랄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작은 도시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18살인 압둘라를 칼로 찔러 죽었습니다. 그래서 발랄은 6년 동안 재판을 하다가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나중엔 이 사형을 받았는데 사형도 공개 처형입니다. 북한에서 한 것처럼 공개 처형.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구경하도록 해놔놓고 그래서 이제 목을 매서 죽도록, 목을 잘라 죽도록 하는 그런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발라리안 청년이 공개 처형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제 디디고 있던 그 의자만 치워버리면은 이 발라리안 청년은 생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바로 이 발라리안 청년이 압둘라라고 하는 청년을 죽였다 했잖아요.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왔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와가지고 그 발라리안 청년의 따귀를 손으로 때립니다. 이제 1, 2초만 있으면 사형을 집행당할 그 따귀를 때렸어요. 왜 그럴까? 용서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용서한다. 함께 온 압둘라의 아버지는 그 엄마와 함께 그 발랄의 목을 감고 있는 그 올가미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는 이는 이 눈에는 눈,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징벌 지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요. 그런데 여기도 율법, 이는 눈은 눈 그대로 갚아주는 자들이 바로 이슬람이다. 그리고 이 살인의 피해자 가족은 그 살인범에 대해서 집행 현장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이제 압둘라 엄마처럼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형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이 피해자 부모한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용서를 안 해주는데 이 압둘라 부모만큼은 바로 그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발랄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징역형을 피해서 자유몸이 되지는 않습니다. 희생자 가족은 사형 집행 여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옆에서 자기 아들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그 엄마, 이분이 엄마입니다. 이분이 엄마. 저쪽에는 그 압둘라 엄마고, 이 엄마가 그 압둘라 엄마를 껴안고 자기 아들을 살려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흐느끼면서 울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명은 이런 아들 때문에 울고 있고 한 명은 목숨을 구한 아들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둘라의 엄마는 둘째까지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했던 것은 바로 3년 전에 이 압둘라 엄마의 꿈에 그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엄마 보복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압둘라 엄마 마음속에 사형 집행이 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갈등하다가 결국은 그를 용서해 주기로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젠간 다 죽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다. 우리 모두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압둘라의 엄마의 힘은 그 발랄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는 없었지만도 죽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사형틀에서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까지 나오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법대로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발랄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영영이 지옥 불구 가운데서 고통을 겪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대속물이 뭘까요? 바로 발랄이 사형틀에 서 있었는데 그를 갖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대신으로 사람을 올려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형을 선고받아서 십자가 사형틀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밀어내버리고 예수님을 사형틀에 올려놨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 사형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렇게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려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까지 올려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용서 받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공짜로 된 것이 아니다. 공짜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을 대속물로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보면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끔찍할 것이다 한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영 희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로 이 사형틀을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밀어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사역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역사의 엄청난 멋진 날이 아니냐. 예수님을 보내신 이 멋진 날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일생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 다 사형틀에서 아버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내려내고 그 사형틀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은총을 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이 성탄절 아버지 온 백성에 전하는 이 큰 멋진 날을 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십자가 사형틀에 매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도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고 예수님을 사형틀에 올리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죽이신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2000여 년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최고로 멋진 이날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인생에 큰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이 복된 날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백성 맞이를 공교에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어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두자 다다 파여라 다다 파여라 다다 파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구 원하시네 다구 원하시네 다구 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다주간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정하여라 다정배하여라 경배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죄인의 개수로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들이지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그 마혹간 냄새난 곳에 보내신 이 멋진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해주었사오니 아버지 우리 죄가 이렇게 시침받고 용서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늘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이 멋진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손보혜 권사님 감세물 성탄 감세물 올려드립니다. 성탄 감세물 우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김하랑 성탄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하민 성탄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우리 죄를 씻으신 것 감사해서 정순자 사모 드렸습니다. 김한미 권사님 성탄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성탄 감세물, 민자 집사님 성탄 감세물, 이남명 성탄 감세물, 이한희 권사님 성탄 감세물, 손보희 권사님 성탄 감세물, 이종희 성탄 감세물, 정순락 씨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김하랑 11제물, 김하민 11제물,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도 우리 마음의 정성을 들여싸워 주님께 받으시고 아버지 제들을 축복하시고 늘 항상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 감격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제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는 일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